8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아직 조금 덥죠? 한 주 정도 더 지나야 조금 이제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예배 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죠. 마지막 인사.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는 가리우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아멘. 찬송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 저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위 사람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는 둔감하게 반응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울 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자라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 소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회복을,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는 주님, 이 예배 이후에도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 더위가 좀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영역에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 및 수요 집회,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죠. 우리 광명아 집사님의 어머니 조순애 성도님께서 16일 별세하셨고 18일 발인으로 장례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광명아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와 또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했고요. 나가시면서 맛있는 떡 하나씩 나는 2개 필요해요. 예, 2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찬욱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신호대기에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졸음운전을 했는지 하여튼 좀 이렇게 추돌이 됐고요. 그래서 목과 허리 부위에 좀 불편함이 있고 현재 공릉내에 있는 미르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전찬욱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화했는데 통화할 때 뭐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인데 목이 되게 불편하시대요. 아마 사고 나면 목 쪽이 제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후유 없이 잘 회복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205호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읽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예배하는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를 높이고 주 이름에 기쁨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관심과 격려와 배려가 더욱 풍성한 저희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일쓰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 손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님을 위로하시고 또 원치 않는 사고 가운데 회복 중인 장로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함께하사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사랑과 호감을 늘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심지어 미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는 몰라도 저희들에게도 시기, 미움, 다툼하는 갈등의 마음들이 있죠. 또 특정인이 만약에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해코지하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죠. 내 가족을 해코지합니다. 내 가족에게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갖게 되고 어쨌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미움의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쁘다, 너가 그거 악이다, 무조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 그 마음을 좀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봐,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게 옳지 않겠니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끝까지 미워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 그 사람이 원수니까 그 사람은 미워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진 않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뭔가 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라면 사랑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대답하죠. 하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냐? 별개로 표현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별개가 아니고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말이 실감 있게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때는 뭔가 좀 느낌과 그 농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순수함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농도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독생자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벅찬 감동이 오는데,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이 100이라면 이웃 사랑도 100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속으로 손 드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람 사랑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불편함, 또 갈등, 다툼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전제로만 이야기한다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껄끄럽고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이어지면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으니까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 사람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데요,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성품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는 분이 있죠.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사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잘 못하는 분이 있고요. 또 기질적으로 조금만 탁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업이 돼서 사랑과 막 사랑이 눈빛에서부터 철철철 넘치는 분들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기질, 성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귀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 사랑의 출발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몰라서야 라고 요한은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아는 어떤 알미의 지식이란 부분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알미입니다. 이 음식은 참 맛있어. 먹어보니까 아는 거죠.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책을 통해서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그 말을 들어서 그거 맛있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맛있어라고 말은 못하죠. 왜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느냐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실존적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내가 저건 맛있는 음식이야 저거는 맛없는 음식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생긴 게 어떻고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정치를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알면 어떤 알미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의 알미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거나 악수를 한 적이 있거나 이웃 동네 아저씨로 살았는 그 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 그래 알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알미, 내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알미 아니라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know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있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실존적으로 부딪혀서 아는 하나님과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알미라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존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분 때문에 내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힘들어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과정, 그런 실존적인 부딪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면 그 하나님 속에 속한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얼굴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 생각나고 좋은 일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괴로우면 얼굴이 정말 죽을 상이에요. 또 기질적으로 얼굴에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죠. 운동선수들은 얼굴에 표를 안 내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무뚝뚝한 표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면요, 희노애락이 선명해요. 아이들은요, 아, 제가 지금 좋아하는구나. 지금 꿈을 꾸고 자고 있는데 꿈꾸는 꿈이 어떤 꿈인지 아이들 표정 보면, 자면서 씩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제가 좋은 꿈 꾸고 있구나. 애가 막 우는 꿈을 꾸고 얼굴이 막 우는 것처럼 막 불안하고 무서운 표정 짓는 건 뭐예요? 자면서 악몽을 꾸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친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안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고민스러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사랑이요, 또 정말 믿는다라면 당연히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손길로 펼쳐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데 좋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에 오는 게 신나는데 교회 들어오는 얼굴 표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반가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 일어나서 교회 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없으세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면서 이건 직업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일 아침에 설레임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금은 농도가 좀 옅어졌지만요, 정말 대학부 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대학생 때는 토요일 밤부터 설렜어요. 내일 교회 가서 찬양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저녁 8시, 9시 돼서 집에 오는데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설레었어요. 정말 그때 같이 일했던 모교회 성도들이, 그때 선배 후배들이 지금 뭐 벌써 나이가 다 이제 환갑이 넘었죠.
그 형들을 만나고 누나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때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전부였어. 주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원구만 해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속에서 사랑이 가득 차도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사랑을 표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사실은 많아요. 예배 인원이 지금 40여 명 앉아 계신데요. 40명 사랑하는 거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작게 쪼개잖아요. 전도회로 구성해서 한 10명 안팎의 전도회원들이 그 10명을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우리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에 익숙한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요 집회 때마다 커피를 나눕니다. 몇 주 전에 광고를 했죠. 민생지원금 받았는데 10분의 1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씁시다.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 먹읍시다 했더니요. 수요 집회가 풍성해져요. 매주 커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늦게 오면 커피 못 사요. 10시 전에 와야 커피 살 기회가 돼요. 그 전에 미리 카드 돈 들고 와서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어떤 분들은 빵을 갖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간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10분의 1 나누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커피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표출하는 그런 사랑을 훈련하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몇천 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랑의 드러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할 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 가운데 쭉 흘러왔는 부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9절,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맞아, 하나님은 놀라운 성품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났고 사랑이 표출되었는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해, 사랑할 거야, 사랑했어 그런 단순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말로만 끝나고 말로만 멈추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계속과 보혈을 흘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셨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단순함을 넘어서는 뭐예요?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된 부분을 나눌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쪽으로 가는 것 극히 드문 경우죠. 그런 경우도. 근데 하물며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건 자녀잖아요, 사실. 근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 실증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원수고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자격자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표출하신 거죠. 예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199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부모를 떠나 가출을 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하여 엄마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동네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누군가 자기 딸을 보았다라는 그런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LA 근처 어느 지역에서 자기의 딸이 몸 파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딸을 찾을 방법이 없죠.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990년대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SNS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전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곳곳에 붙이면 혹시 전단을 보고 거기다가 10만 원, 20만 원 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내 딸을 만났거나 내 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내게 연락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단을 몇천 장을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만들고 딸의 사진을, 이쁜 사진을 찍어놓는 것을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인쇄 출력 직전에 생각을 해보니 엄마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내 딸이 이 전단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길까. 딸을 찾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면 내 입장에서는 딸을 찾는 거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출해서 집을 떠난 여인으로 찍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오히려 숨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엄마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 끝에 전단지 안에 들어가는 딸의 사진을 빼고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문구를 바꿨어요. 이 사진에 있는 엄마가 딸을 찾습니다 라고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이 사진에 나타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라고 붙여놨고 불과 3일 만에 딸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죠.
딸이 수치스럽고 몸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딸이 그 사진이 드러났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혹여나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었고, 자기 사진을 넣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고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게 낫지, 딸에게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진을 넣어서 이 여인이 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를 통하여 딸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창피를 당해도 내가 창피를 당해야지, 내 딸이 창피를 당하는 것은 엄마는 원치 않았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딸을 찾으려고 했겠죠. 사랑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요. 잔소리든 충고든 어떠한 행동을 해요. 왜요? 남이고 무관심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달랐죠. 딸의 입장, 딸이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봐, 딸이 혹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놓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도 또 내용을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딸을 만들어가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런 지혜로움을 캘리포니아의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이 너무 서툴러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왜 갈등이 있죠? 자녀가 미워서요? 아니죠. 자녀 미워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자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예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론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론 등짝 스매싱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자녀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미워서요? 처음부터 싫어서요? 아니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서툴러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방법이 왜곡되고 방법이 잘못되고 방법이 일방적일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요,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 사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커피를 사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 뭐야, 나를 거지로 알아? 이런 오해를 받을 커피를 사는 행동이라면 그거는 커피 사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고민스러워요. 말로만 하면 됐지, 보면 모르냐, 나는 순수한 사랑을 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란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의 어떤 관련된 주제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글,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일제시대 사람들이 한글 학자들을 가두고 힘들게 했어요. 그 중에 외솔 최현배 선생이라는 한글 학자가 있어요. 한글을 주장한, 정말 한글이 최고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 간 다음에 그 감옥에 젊은 청년 하나가 같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둘 다 출소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매일 아침에 되면은 최연배 선생님 집에 찾아와서 마당을 매일 쓸어주고 간 거예요. 청소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청년, 왜 니는 매번 우리 최 선생님 집 앞에 가서 마당을 매번 쓸어줘? 했더니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배탈이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약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간다든지 수액을 맞는다든지 방법을 찾았을 텐데 아픈 배를 안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최은배 선생이 그랬대요. 네가 배탈이 나서 많이 아프구나. 그 배탈 났을 때는 방법이 없어. 야, 안 먹으면 돼. 굶으면 돼. 라고 말한 거죠. 맞죠? 해결책이죠. 그리고 최은배 선생님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근데 네가 혼자 굶으면 힘드니까 나도 네가 배탈 나을 때까지 같이 굶을게. 나도 먹지 않을게. 3일을 같이 굶은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배를 만져주니까 이 배탈 난 청년이 3일 만에 배탈이 났고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남인데 내가 아픈 것을 해결해주고 그래 굶으면 나 배탈 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 그 말이 맞지만 근데 그런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냥 힘들어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혼자 굶으면 힘드니까 나도 굶어줄게. 나도 굶을게. 나도 밥을 안 먹을게. 같이 굶었던 그 최은배 선생을 바라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침마다 가서 그 집 앞을 청소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은배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감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굶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옆에서 밥 먹었으면 그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선수예요. 빨리 해결해줘. 그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 생겼으니까 저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알려줘요. 그걸로 끝이죠. 공감을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이 무엇냐라고 말하니까 얼른 편의점 가서 우산 사갖고 와서 우산을 씌워준다. 왜 비를 맞고 있네? 일로 와! 라고 부른다. 근데 최고로 점수 높은 공감의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 곁에 가서 같이 비를 맞는다였어요. 그러면서 시원하네. 야, 간만에 비 맞으니까 기분 좋으네.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이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산을 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거예요. 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일로 와. 비 피해야지.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지만 우리 옆에 오셔서 같이 비를 맞아주시는, 그래서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산 하나 사갖고 와서 얼른 우산을 씌워주고 비옷을 입혀주고 그런 식의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은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곁에 와서 같이 비를 맞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 힘들어? 같이 고생하는 거죠.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이디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가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은 우리와는 분명히 달라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다 빠졌어요. 진짜 중보다 머리가 더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별로 괴로워하거나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나거나 안 나면 가발 쓰거나 또 안 나면 말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도 여기 좀 아직 원형 탈모처럼 가운데가 좀 빵꾸가 났는데요.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게 수치로울 것 같아요. 10대 백혈병 환자들은 머리가 다 빠지니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힘들지 말하면서요. 그날 그 집의 식구들, 가족들이 몽땅 머리를 다 삭발하고 걔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축하해 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병 때문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엄마가, 형이 같이 머리를 빡빡 밀고 와서 축하해 주고 걱정하지 마, 회복될 거야. 공감하고 사랑한다는 것, 몇 가지 표현, 무엇을 사주고 그런 관점이 아니죠.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이는 고통조차 감내하셨고, 우리도 그런 고통, 그런 에너지 사용, 그런 마음 상함 없이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나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사랑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공감이죠. 함께하는 거죠. 비를 같이 맞아주고, 그 사람의 어떤 같이 수치를 누리고, 같이 느끼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픈 아이의 마음을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빡빡 밀고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두개골 수술한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문신을 낸 아빠의 모습 가끔 보면 놀라는 거죠. 야, 아빠도 상처 있어. 너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아빠도 여기 있어. 같이 머리 빡빡 믿고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을 사랑하고 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의 사랑의 모습. 그런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상상할 수 없고 크고 엄청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임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너도 옆에 가서 같이 비 맞아. 너도 그러니 머리같이 빡빡 밀어. 단순한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마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유교적인 사랑일지 몰라요. 한국적인 사랑일지 몰라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같이 수치를 당하셨고 같이 고통을 겪으셨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직접 같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유교적이고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왕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동이 가야 돼요. 어떤 행동요? 네, 상대방의 눈높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덜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눈높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높이,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행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길,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출발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 사랑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실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내 속에서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그 아픔을 함께 끌어주고 함께 감내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참된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